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우 존경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인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이플 립스의 아이스하키 선수인 오스틴 매튜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당신의 집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처음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는 곧 엄청난 특권의식과 감사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커다란 부담과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여기저기 알리게 되겠죠. 하지만 곧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충분히 큰가? 새 가구를 사야 하진 않을까? 집 청소는 누가 하지? 손님은 어디에서 머무르게 할까? 우리의 소박한 이 생활 환경 때문에 혹시 그 손님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음식은 누가 준비하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성탄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 특권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담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성탄 사건과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부담을 짊어지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집을 새롭게 수리해 주시고 청소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들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임재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임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도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묘사하는 한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구절은 성탄 사건을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신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피상적이어서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좀 얕은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사실 이 말씀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데 먼저 있습니다.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이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드문 단어로 신약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장막을 치다, 혹은 야영하다, 혹은 천막에서 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흔하지도 않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이 구약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종종 천막 혹은 야영지로 묘사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다시 말해 타버나클,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해 요한은 독자들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의미와 함의를 떠올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유명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죠.
성전과 성막의 핵심 목적은 흔히 오해되듯이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어느 정도 닮아 있죠. 곧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 인물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하면 느끼게 되는 이 불안과 부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위엄이 넘치신 분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고 부정하고 반역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권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결국 성전을 대하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 일이 너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매주 데이트 시간을 정해두었는데 아내가 그 시간을 점점 귀찮아하며 바쁘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데이트 자리에 친구들, 심지어 다른 연인들까지 데려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다른 신들을 조차 음행하는 창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동일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며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불편한 존재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깊은 이 동기는 종종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교회에 올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 때문에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번 주가 내 봉사 차례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근본에는 자기 의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동기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남편과 아내가 단둘이 가져야 될 데이트의 시간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낯선 연인들, 곧 다른 우상들을 함께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죄악되고 헛된 삶의 비참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집을 고치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죄 가운데로 오셨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준비를 친히 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왜 4개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각 공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임재를 나누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비록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백성은 너무나도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막의 네 공간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성막의 문조차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는 피부병, 몸의 유출, 기타 부정함과 관련해서 자신을 씻어야 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모든 규례를 다 따른 후에도 사람들은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문 앞에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확인해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으로는 제물로 바칠 짐승이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승인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여러 제사 규례를 따라서 사람이 지은 다양한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정결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성소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더 깊고 더 특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사람, 곧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욤키푸르, 곧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구조가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옳게 이해되고 있지만 동시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제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게 된 곳이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막의 네 공간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빛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 집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준비를 친히 다 해주십니다. 집을 고쳐주시고 청소를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모든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각각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성막의 첫 두 공간, 곧 문과 바깥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거나 큐티를 할 때 먼저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무엇을 입고 갈지 더 신경을 쓰고 토요일에는 좀 더 기도해야 되고 특정한 죄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문에서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이미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포함한 성막의 전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하고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경건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 차이는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과 또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모든 다른 종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고 죄를 피하고 교회를 진지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인지 이미 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성막의 문 앞에 머무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 깊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2등 교인이나 외부인처럼 느끼지만 세상에서 보이는 온갖 악하고 타락한 모습보다는 낫다고 여기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눈에 띄는 죄에 중독되지 않았고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러나 문 앞에만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타버나클,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간인 바깥들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깥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하고 순전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가장 잔혹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깥들에만 제한된 삶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 확신, 능력,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간간히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일 뿐입니다. 사역이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나면 금세 자신감을 또 잃어버립니다. 삶의 어떤 돌파구를 경험할 때는 능력을 느끼지만 고난과 씨름할 때는 무력감을 느끼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강하고 풍성하지만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사역팀에서 봉사하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거나 선교를 다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 즉 성소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기보다는 그저 참아주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기쁨과 확신, 능력, 사랑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매우 가증스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장차 무엇을 완성하실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마지막 두 공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공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강조한 것이라면 마지막 두 공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물며 그분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충분히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경우 이렇게 느끼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에 비한해서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놓고 본다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는 것이 맞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근거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근거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참된 기쁨과 확신,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막의 문이나 바깥들까지만 초대받은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확신, 사랑과 능력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직장에서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으려 하고, 연애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수고가 얼마나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문 앞이나 바깥들에만 세워두시기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참아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확보해 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성실하거나 정직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가장 의롭고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서 값싼 모조품 같은 과신감과 기쁨, 능력과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할 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중 누구도 아론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지 성소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곧 대제사장만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선교사나 사역자, 집사, 장로, 목사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자신을 맡기며 순복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단지 문 앞이나 바깥들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 그냥 그럭저럭 용납되는 존재로 남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과 기쁨, 능력과 사랑은 변덕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적 실제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탄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찬양을 일으켜야 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 때문만도 아닙니다. 14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문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바깥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휘장을 찢으심으로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가 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선언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